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얼굴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습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을 쓴 우리말인데 참 예쁜 말입니다. 그 뜻은 두 가지로 보통 사전을 보면 나오는데 얼의 꼴이라는 의미 또는 그리고 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 얼의 꼴, 얼의 굴, 이게 얼굴입니다. 얼이란 말의 뜻은 쓴 우리말인데 정신, 마음, 영혼이란 뜻이죠. 그래서 얼의 꼴이란 것은 마음의 모습, 정신의 상태, 영의 내용, 형태, 이것을 얼의 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이제 원래 꼴 좋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좋은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모습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이후인가요?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꼴 좋다 이렇게 또는 꼴값하네 이렇게 이게 원래 좋은 말인데 꼴값 얼굴이 잘생기고 이제 미남 미녀를 이제 꼴값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아냥거리는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영혼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얼굴이 얼의 굴, 얼이 나오고 들어가는 굴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이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음식이 그렇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눈, 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대충 볼 수 있고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그 영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또 재밌는 말들이 있는데 얼간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얼간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이긴 해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이 맛이 간 사람, 얼간이. 얼 빠진 사람은 뭔지 아세요? 얼이 빠진 사람. 그래서 정신이 없는 사람, 얼 빠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얼이 썩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썩은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도
얼과 관련된 말이에요. 어린이는 어리 잃은 사람. 어른은 뭐예요? 반대로 어리 큰 사람. 그러면 이제 어르신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한 70 넘고 80 넘으시면 어르신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사실 그 얘기 듣는 거 굉장히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이란 말은 어리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르신 소리 들리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이는 어른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이고 틀린 것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칭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얼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마음이 아직 어린이들이 나이는 많은데 어린이들이 많아요. 곧 제대로 크지 않은 사람. 몸은 컸는데 마음이 정신이 아직 애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른 멀쩡하니까 자기가 이해한 바 올바른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얼이 크지 않아서 마음이 크지 않아서 자기와 다른 주장을 품어내지를 못해요. 그게 나이는 많지만 어린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비난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더 자기 신념을 잘못된 쪽으로 강화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이 아직 여물지 않아서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반대로 어른이라면 어떤 분입니까? 얼이 정신과 마음이 크고 넓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품는다는 게 억지로 품는 게 아니라 어허 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주장도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개인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어른 됩시다. 시작. 어르신은 실제적인 의미로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 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주장은 아예 괘씸하게 생각하고 안 들으려 하는 그런 고집불통, 꼰대스러운 분들은 많지만 그 영이, 그 얼이 하나님과 같아 비슷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겸손한 그런 어르신을 만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른, 곧 얼이 큰 사람을 넘어서서 어리신, 곧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어르신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르신이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굴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한 주간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 뭘 연상합니까? 2000년 전 유대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근동 지역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통 이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굉장히 핸섬하고 키가 훌쩍 크고 또 잘생기고 백인의 뭐 이런 눈이 들어가고 이런 얼굴. 근데 정말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까? 2000년 전 사셨던 인간으로? 라고 질문한다면 사람들은 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의심 없이 예수님 하면은 이런 얼굴을 떠올려요. 2001년, 약 20여 년 전에 영국 BBC가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법의학과 리브 교수팀이
예수님의 얼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서 재현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골고다 가실 때에 그 얼굴에 묻은 피를 성녀 베로니카라는 분이 닦아줬는데, 그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남아있는 바티칸 소장된 그 손수건의 흔적과 또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예수님의 수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역시 바티칸에 보장되어 있던 그 후한된 옷과 또 AD 1세기에 발굴된 그 당시의 젊은 남성의 얼굴 형태를 다 이렇게 추려서 컴퓨터로 계산해서 복원한 얼굴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 보이세요? 일로 보이는구나. 역사적 예수라고 하죠. 부활 이전의 예수님을 우리는 역사적 히스토리컬 지저스,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역사적 예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2000년 전 거기 살았던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굴에 관심을 갖고 제가 묵상했던 이유는 얼굴 형태를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얼굴이란 말이 아까 영,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얼굴 형태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 그 영. 사실은 우리는 그걸 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그걸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는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지만 어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어른을 넘어서 예수님은 어르신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어리신 하나님과 같아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뿐 아니라 품고 사랑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랑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백성들, 세리, 창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정탐다 해가지고 비껴갔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로다. 그건 이제 좀 완화시킨 표현이고, 먹기를 탐했다.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별명을 지어준 건데, 그 별명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과 어떤 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품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돈 한 푼 갖고 있지 않은 무산자였어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무산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눅 들었나요? 아니,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의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서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도 않으셨어요.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척한 적도 없어요. 그게 얼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진정 예수님은 그 얼이 신과 같이 크고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 나라뿐 아니라 오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사람들의 위대한 스승이 되셨고 또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얼굴은 예수님의 외형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얼을,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또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변하셨을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성경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성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되지 못했던 남존 여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최초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 그 영광은 막달라 마리아가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예수를 흠모했던, 그리고 여성들이 또 이렇게 직관이 민감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피 흘린 얼굴이 아니라 맑게 깨끗하게 됐어도 그 여성의 감으로 딱 보면 알 텐데 못 알아봤다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알아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비로소 알아봤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서 여기서도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 차인시킨 유대인들 관원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짠 하고 나타나시죠. 이 폐쇄 공간에 문을 통하지 않고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 아니라 그 짠하고 나타난 그분을 제자들이 누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3년 이상을 같이 먹고 마시고 행동했던, 잤던,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말끔해졌다고 해요. 못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한 우리의 몸은 생전의 모습과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바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몸은 지금 현재의 몸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나그네를 만났어요. 나그네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그네로 나타났는데 같이 걸어가면서 한참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오다 가다 한두 번 만난 사람도 우리가 눈썰미 좋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한참 대화하는데도 못 알아본다? 3년 이상 따라다녔던 그분을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직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스승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처참하게 그가 죽었던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을 못 알아본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화됐어요. 부활한 예수의 얼굴은 부활 이전의 예수와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먼저 뭔가 그 액션을 취할 때 그걸 비로소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아까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마리아야 음성을 실어서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목소리는 안 변했는가 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봤어요. 제자들, 이 밀폐된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하니까 누구신가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못자국과 창자국 보려면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3일 전에 너희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었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밥 먹을 때 예수님이 식탁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봤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조심스럽게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 저희 장로교 신학문헌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못 읽어봐가지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의 얼굴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이 모습, 웨스턴 분들은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나라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으시는 거죠. Why not?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얼굴 중에서 이 얼굴을 제일 좋아합니다. 심각한 얼굴 말고 하하하 웃으시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다 하나씩 붙여놓으세요. 웃으시는 예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나타나셨다면 아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운보라는 그 화백,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그 풍속 화가인데, 이분 작품 하나가 최소 몇 천만 원이랍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그린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이걸 이제 님부스 뭐죠? 이게 그 영어로 님부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죠? 후광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때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양반으로 오셨네. 그죠? 농사꾼으로 안 오셨어요. 아무래도 가르치는 분이니까 이제 양반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문화 속에서도 예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 그 시대의 그 나라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실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봤다는 간증이 여러분 놀랍게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있어요. 저도 꿈에서 봤어요. 제가 꿈에서 본 예수님은 아쉽게도 제가 이제 할리우드 영화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런 모습 비슷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혹시 나타날지도 제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뵙기 원하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분의 영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분처럼 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꼭 할리우드 스타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중군동 지역의 유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라면 이 갓쓰고 도포 입은 예수님 모습으로 오지는 않겠죠. 아마 여러분처럼 양복을 입든지 또는 청바지를 입든지, 또는 저는 예수님이 여자로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린이로,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탈북자의 모습으로. 여기 예수께서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두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영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넘어서 우리 모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실천해야 될 부분은 오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아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실수 안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또 섬긴다면 어느 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고맙다. 나를 환대해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